다윗은 이제 오늘부터 왕이 된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다윗은 사울의 부하였죠. 사울의 부하로 정치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울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이 성경은 악령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울이 정신이 어지러울 때 그 옆에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온 부족들이 지지하면서 그를 선출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맨 아래 낮은 지위의 신하로 정계에 등장해서 자기가 세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왕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간, 그렇게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죠. 다윗의 치밀한 계획은요, 그의 결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매우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보통은 왕이 된 다음에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결혼들을 해요. 자기 고향 이외의 지역에서 자기가 기반을 닦을 때면 항상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는 가문과 결혼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요. 헤브론 지역, 이제 나중에 오늘 읽은 말씀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요. 헤브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과 결혼하고요. 또 헤브론, 비슷한 헤브론입니다. 마온 출신의 아비가일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두 결혼을 통해서 헤브론에서의 자기의 지위를 얻어내고요. 그 뒤에는 그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암몬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와 결혼합니다. 이때는 북쪽 지파를 다스리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대결하던 때였는데요. 지리적으로 이스보셋의 뒤편에 나의 동맹국을 만들어서 이스보셋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는요,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서의 통치권을 손에 넣기 위해, 사울의 그 적법한 통치권을 가져오기 위해 이미 이전에 헤어졌던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 없이 결혼한 것은 밧세바뿐입니다. 밧세바의 결혼은 오히려 부도덕한 불륜이지요. 불륜이라고 하면 조금 잘못된 단어 같네요. 범죄였지요. 그런데 그 뒤에 왕위 계승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위에 적법한 왕자들을 다 제치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줍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아마도 밧세바를 향한 애정은 아마 진심이 아니었나,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결혼은 그렇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용병 출신의 사병을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병 600명.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부터 이제 왕이 되는 시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곁을 지키는 사병 600명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울의 부하장군의 신분으로서 다윗이 개인적인 사병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사울과 대결을 하고 사울에게 쫓겨나고 그런 파란만장한 일을 겪기 이전부터 아마 다윗이 정치적인 야욕을 품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익히 짐작할 수 있죠. 이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할 때, 필요할 때, 전쟁이 났을 때 소집령을 내려서 농부였던 사람들, 목수였던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긴급하게 민병대를 조직해서 싸우는 그런 조직이었죠. 그런 조직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갖추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상비군이 생기긴 어려워요. 조직한 군대라고 해봐야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 중심의 사병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도
중요한 장군 역할은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사촌인 아브넬에게 맡겼고요. 그 아래 병사들도 자기의 친척 가문의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참 특별했습니다. 어떤 지역 출신도 아니었고요. 다윗과 혈연 관계에 있는 가문 장정들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출신의 용병,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용병들이었어요. 이제 역대기를 살펴보면 다윗의 부하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600명을 거느린 그 대장들이 무슨 그렛 사람,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지파 출신도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용병들. 이 용병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하고 사울의 신하로 사울에게 복종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부대로서, 매우 중요한 군사력으로서 다른 나라와 상대하는 매우 좋은 우리 편이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자신의 지위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불법 조직이었던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요, 바로 이 용병 600명을 고스란히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은 도망 다니던 시절에 성경이 증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압제받던 사람들,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그들의 다윗의 부하가 되었다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우리가 익히 알기로 사막 지역 무슨 계곡 다니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무슨 동굴에 들어가서 숨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게 동굴에 숨었던 기간보다 다윗의 망명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블레셋의 부하가 되어 있던 시절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사울에게 핍박받아 도망치기는 했지만 정통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변절자예요. 우리의 대적이 블레셋인데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에 투항해서 블레셋의 부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제받던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어 안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정치적으로 사울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불러 모았다는 뜻이죠. 다윗은요, 그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왔던 평등한 야훼 공동체의 그 이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힘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그 힘을 기반으로, 그 힘을 씨앗으로 해서 다윗이 정권을 세우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야훼 공동체의 정체성이 얼마나 뚜렷할까요? 우리는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도 이렇게 사병 조직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블레셋의 왕에게 한 도시를 하사받아서 그 마을에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마침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왕이 전사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정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사사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목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이 고작 한 세대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에 의해서 말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은 혼란을 틈타서 스스로 유다 지파, 아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기반을 마련해놨던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서둘러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으로 삼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관계와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중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요, 똑같이 7년 6개월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2년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자면 5년의 공백이 있죠. 이 5년의 공백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사실관계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12지파 그 연합체를 깨뜨리고 우리 지파만의 왕을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끝없이 괴롭히던 블레셋을 막아줄 수 있는 다윗의 군사력을 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군사력보다 더 막강한, 우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군대 장관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자. 하나님이 선택해준 사람을 모시는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막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평화 공동체가 깨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냥 도망다닌 걸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기간이 블레셋 망명 기간이었는데요. 다윗은 블레셋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대적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둘 중 하나를 다윗이, 나에게 지금 의탁해 와 있는 나의 부하가 된 다윗이 그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니까 블레셋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무너뜨리는 그런 셈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요, 역사에 등장해서 마지막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항상 전쟁터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고 제사를 없으이 여겼고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는 아무 승산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무리하게 행하다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그렇게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활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다윗이 지은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다윗은 블레셋에 속한 블레셋 장군이었거든요.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그 전투에 블레셋 진영의 장군으로 출전까지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얘는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변절할지도 모르니까 집으로 되돌려 보내자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맞붙어서 실질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전쟁에서 블레셋 편의 장수로 출전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공개적으로 이런 시를 지어서 온 백성한테 부르라고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이 활의 노래를 보면요, 사울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평등 사회의 전통을 지켜갔던 전투사령관, 하나님의 평등 사회의 이념을 왕이 되었지만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실제로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다스릴 때도요, 궁전을 짓지 않았어요. 왕궁이 없었어요. 전투가 있을 때만 대장이 되어서 나갔을 뿐이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밭을 가는 농부로 살아요. 전쟁이 있을 때만 왕의 역할을 합니다. 말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사람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 이전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사기적인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요, 본질적으로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헤쳐나간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인 힘, 무력,
자기가 세운 이권, 외교적인 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세력을 가지고 왕권을 스스로 획득해 갑니다.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요, 자기의 노력을 보상이라고도 하듯이 다른 모든 왕들이 그런 것처럼 커다란 왕궁을 짓고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요, 7명의 부인과 15명의 후궁을 더 둡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이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요, 야훼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다윗의 인간적인 욕망의 실현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훌륭한 왕이고 모범적인 왕이고 신앙인 중에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야훼 공동체의 신앙 법칙을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성서 속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명기 역사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신명기 역사가.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식민지 시절 내내 고민을 합니다. 신앙적인 고민을 해요.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한편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결론이 뭐였다 그랬죠? 힘을 기르자, 군대를 기르자, 외교를 잘하자?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이 이 고민의 신앙적인 결말이었어요. 그렇게 고민한 사람들을 신명기 역사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 신학자라고 부르지 않고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들이 고민한 그 결론을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권고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설교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깨우친 게 아니라요, 역사책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그 책이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성경은 진실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사무엘과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책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각색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봐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어떻게 됐어? 성공했잖아. 봐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 어떻게 됐어? 멸망했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도 잘 사는데, 아니야, 더 읽어봐, 끝까지 읽어봐,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결론을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 사무엘과 열왕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재료로, 소재로 자기의 역사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잘 산 사람던 모범적인 사람들도 하나 설정해 놓는데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우리의 선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할 때 누가 나쁜 이야기 하나요? 무조건적으로 칭찬하죠. 세종대왕 무조건적으로 칭찬하죠. 다른 어떤 위인들은 공과 사를
공과 과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나쁜 점도 있었고 이런 좋은 점도 있어서 하고 뭐 논쟁도 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위인은 기본적으로 험담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정도의 위인이잖아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지전적인 성공담,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이 왕이 되는 그런 최고의 영웅, 최고의 히어로예요. 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래, 우리가 숭상하던, 우리가 박수치던 다윗을 신앙의 인물로 그려내자.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칭찬받고 그 사람이 모든 삶에 형통한 것을 신앙으로 그려내자. 그게 사무엘과 열왕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루어냈던 성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했던 그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이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성경의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은 했지만, 애초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을 실현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부러워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조금 어지러우시죠? 그래서 다윗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냐, 잘못됐다는 거냐, 무슨 얘기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없어요. 성서는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의 도구로, 소재로, 역사를 그 소재로 삼기도 하고요. 시나 소설 혹은 법률 이런 거를 소재로 삼기도 합니다. 역사인 경우에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과 성경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는 누가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갑니다. 당연한 거죠. 그 사람 훌륭한 일을 했대. 그럼 그 사람 훌륭하구나. 그 사람 참 위대하네. 우리는 당연히 이야기에 생각이 그런 식으로 발전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누군가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이유, 이야기해주는 목적은요, 그 사람 훌륭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훌륭한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훌륭한 일을 했다, 다윗이 대단한 일을 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윗 참 대단하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도 다윗처럼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서는 이야기 속의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서의 주인공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빌려다 쓰기 위해 소재처럼, 재료처럼 나타난 사람들 뿐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다윗이 감당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신앙적인 위인의 삶을 보여줄 뿐이에요. 다윗이 위인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의로운 삶을 보고 우리도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뒤에 다윗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는 벽돌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다윗은 물론 아시리아나 이집트, 바벨론 하는 그런 강대국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시켰던 최고의 신앙적인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등 공동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그 세상이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게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어. 그게 현실이 되고 그게 실현되었던 때가 있었어.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던 때가 있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집약되어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다윗이 그 모든 영광스러운 흠 하나 없는 위인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다윗 왕국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중요한 것이 이야기 하나가 빠졌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죠? 다윗 이야기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런데 저는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골리앗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만들어갔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역사가들을 통해서 이상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왕국, 그 평화로웠던 세상, 그 평등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